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길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영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3년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감사와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로만 기도를 드리고 행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반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생활하지만 저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 나약한 인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지해 기도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화합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연수, 동춘동 지역부터 시작하여 인천과 저희 대한민국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즘 선교회와 양주희 전도사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리즘 선교회를 통하여 저희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서영성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어 늘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으로 인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늘 힘들게 살아도 저희 주변에 모든 이들에게 저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감사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저희 예수 사랑교회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역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역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행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명이라는 말이 참 무섭고 장엄하고 감사한 그런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참 송구스럽고 그저 일반적인 세상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자기 전능감과 싸우지 않는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과 싸우지 않는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세상이야말로 내가 잘한 것으로 먹고 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한 것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잠시 그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는데 먼저 온 세례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 전이 탐나죠.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한테 굴복하거든요. 그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뭐가 영성이 바닥이냐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영성이 바닥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것을 내가 자랑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이용하여 자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 바닥이에요.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모두가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나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 정복을 탁 짚어내는 능력이 영성이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의 제자가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을 때 모든 제자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신랑 아닌 거 맞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내 제자가 간다고 해서 영적인 역사가 축소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그 다음 역할을 이어가실 분이 더 아름답게 역할하실 텐데 거기에 우리 제자가 가는 것은 온당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냐. 나는 도리어 이렇게 나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나의 제자가 그분에게로 가는 것에 관련하여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돼야 기쁘죠. 나의 모든 일들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말하죠.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역사가 축소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무엇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집회 가면 별로 자랑할 거 없는데 쥐어 짜내서 자랑하는 것 같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자랑할 게 있도록 좀 해주세요. 나가서 막 자랑하고 다니겠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근히 그분과 맞먹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서서 듣는 친구 왜 서서라고 말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신랑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한 태도라고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신랑의 친구에게 신랑이 야, 뭐 좀 가져와, 뭐 좀 도와줘 라고 말할 때 뛰어다닐 준비를 하고 신랑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야, 내가 그래도 신랑의 명을 받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의 명을 받기 위하여 서 있을 때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의 기쁨은 매우 크고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매우 작은 자본주의적 기쁨에 익숙한 여러분 아니에요. 자본주의적 분류로 간접적 기쁨, 소극적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세상 기쁨과 비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사라질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동안 많은 인기를 누리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고도 자꾸만 유튜브를 하세요. 몇몇 명이 접속을 하니까 그 영향력을 또 안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은퇴하신 목사님 뒤를 이어 맡은 담임 목사는 여전히 부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은퇴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은퇴하면 평생 설교했는데 좀 들어야죠.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은퇴하기도 전인데 참 듣는 거 어려워해요. 어제가 참 힘들었어요. 남의 강의를 듣는 거 어려워해요. 그만한 거죠. 좀 들어야죠, 이제. 그리고 그동안 말로 못했던 거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써내고 그러면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 사명자의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게 제가 잘못 설교했어요. 그동안 제가 앞에 뛰는 양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좀 고민하고 하시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운 교회 출신들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멘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문지기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문지기겠구나. 내가 목자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21장에 가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목양의 사명이 있지만 10장에서는 문지기로서 철저하게 자기 사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종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딱 3절에 한 번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 그가 목자거든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합니다. 양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 안 나가는 놈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역할. 문을 또 열어두어서 저녁에는 들어오면 다 들어온 양들을 문을 닫는 역할. 이게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자,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자의 역할인데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양들에게 문지기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이게 저의 묵상 포인트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영석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해도 돼요. 이거는 서영석 목사의 말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목사들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지 마세요. 그게 한국교회 다 망쳤어요. 문지기의 말을 왜 순종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순종해야지.
목자가 문지기에게 야 이렇게 좀 말해봐 라고 자기 메시지를 줄 때도 있겠죠. 그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문지기에게. 왜? 목자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거니까. 목자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거니까. 그러나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정확한 성경의 증거 본문이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가끔 쓰는 논법이에요. 목사에게 잘못하니까 죽긴 죽더라고요. 이게 제 출신 교회인 영등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목사님 교회를 지실 때 친척에게 교회 건축을 맡겼는데 얘가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청장년들이 목사님이 개입돼 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뭔가 꽁지를 받아 먹었다.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었어요. 목회자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냐면 청장년들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솔직히 그 목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신데 설교 진짜 별로거든요. 설교하시다가 6자가 나오면 2시간이에요. 설교가. 6.25 때 1호 군목이었어요. 부활절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6.25 직후 이러니까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때 정일권 씨가 헬기를 내서 제주도로 날아가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꽃을 사서 와서 꽃꽂이했다. 이 얘기 나오면 교인들이 거의 뒤집어집니다. 한 명도 목사님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을까 봐. 성경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제가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드릴 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내가 결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실 거예요.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영석 목사에게 인간적으로 복종한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서영석의 양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 양 할 때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양을 위탁 맡고 있는 거예요. 위탁 받아 있는 거예요. 물론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가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용성 목사가 인간적으로 부르는 거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냐, 이런 구분을 못해요. 제가 지금 거의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어른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순종하느냐? 이상할 거예요. 상당히 반골 기질처럼 보이는데 모든 모임에 등장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저는 전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어른의 말씀은 내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뭘 여기에 토를 달 생각을 하세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이 동기 감리사님이죠. 이런데 올 것 같지 않은데 늘 와. 그래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나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사람을 평평하게 보지 마. 사람은 입체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나중에 목자 역할을 대행하도록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금 10장에서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 그리고 목자가 끌고 양문을 다닐 때 따라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문을 지키고 있죠. 그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올 때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있다가 양들이 올 때 울타리를 문을 열어서 울타리 안으로 넣는 역할을 문지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의 역할을 똑같이 해서 예수님처럼 목자 행세를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시고 목자 역할을 할 때에도 주님의 양을 대신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영향력이 되고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이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구 파가 생기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이다 라고 하는 10장의 이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묵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과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이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0절 23절 좀 긴 말씀을 읽으셨어요. 베드로가 뭐가 부족해서 beloved disciple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에게 열등의식을 느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은 작고 큰 게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대단한 부흥회를 열어서 1000명이 결신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 탈락하고 한 명만 남을 수도 있고요. 평생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나 사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한다면 누구의 사역이 더 큰 겁니까?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몸 크고 몸 작고 몸 대단하고 몸 대단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늘 사랑받는 제자가 마음에 걸려요. 자기보다 우수해. 자기보다 대단해. 자기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해서 하는 이야기가 남달라. 그러니까요.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양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맡겼어요. 양을 맡긴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 나의 사명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 품에 거하지도 못하고 저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품에 안겨있던 이 제자가 못내 부러웠던 거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안겨있는 건 애기죠. 나는 성숙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부러워서 나는 한 번도 저기에 안겨있지 못했는데 쟤는 안겨있고, 이런 거. 부활의 장면도 먼저 가서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늘 자기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하는 이 제자가 신경 쓰였어요. 베드로에게 양을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모든 종류의 양을 다 맡기시는 그 사명을 받고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굴 부러워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되어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놓치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의 사명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을 내가 보기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명이지만 감당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 나의 사명이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이 사명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나는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감이겠습니까?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0절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참 눈이 요만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도 나가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BD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난독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네가 상관하는 일이 뭐 있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단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만큼 뭐에 눌려있냐면 그의 능력과 그의 화려한 사명에 눌려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게 뭐 있냐? 너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뒤에 말에 중요성이 있는데 앞에 말을 나름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보장한 죽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베드로는 그에 대하여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열패감이 들고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일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서시고 그가 뭐 세계를 변화시키고 뭐 우주에 뭘 어떤 것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주변에 나보다 잘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다만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후배 목사가 집회에 불렀더니 야곱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야곱이면서 에서의 축복을 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집에 가고 번성의 복을 에서의 복을 다 얻었는데 야복 나루터에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나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지. 모든
자기의 재산들을 다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야곱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야곱의 복을 그 이후에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서 에서를 흉내냅니다. 베드로로 살면서 사랑받는 제자를 흉내냅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죠. 나에게만 주신 사명. 우리 귀한 전사님에게는 청소년 사역. 정말 화려하지 않죠, 이 일은. 그냥 뭐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명은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다? 너무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말하잖아요. 세소식반을 그렇게 뭐 500 몇 명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단 한 명 교회 왔대요. 이게 오늘날의 전도의 상황이에요. 500 몇 명을 만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세소식반을 동네에 나가서 해서 한 명이 왔다, 한 명. 이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아름다워 보인다. 아, 그래. 나는 500 몇 명에게 영접 기도를 시킬 수 있는 열정이 나에게 없구나 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제자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로 사는 훈련을 오늘부터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내가 목자가 아니라 지금은 문지기일 뿐이고, 혹시 목자의 사명을 맡기셔도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위탁받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우수한 제자, 사랑받는 제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가 아니라 베드로다 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일 뿐이고 목자의 명령을 받는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베드로이고 사랑받는 제자가 아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명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확정지으며 마음을 확정지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고 위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채우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하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고귀하고 크기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임을 알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전능감과 효능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우리들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신부를 취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당장은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그 양들을 맡기실 때 목자를 잘 봐두었다가 그 목자를 흉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것을 잘 훈련받아 양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진정 사랑받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여도 나는 그일 수 없고 베드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고귀하게 붙잡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이제 마지막 주일 11월 예배를 드렸고 요거는 11월 달까지만 붙여놓고 12월 첫 주부터는 이제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내용을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재 권사님이시고요. 풀림선교회 겨울 캠프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우면 겨울에 한번 접을까 이런 마음 선생님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생이 될 친구들 강유나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리, 효미는 국제예술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예술 계통으로는 그 대학교 이미 합격이 됐고 다른 친구들이 또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에 가 있는 장동현 겨울이잖아요. 화천에 있다는 되게 추워요 거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28일 8시서부터 화, 목, 토, 일 여기 4일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 빼고 오늘 제가 강의에 있어서 말씀 통독 이렇게 한 번 읽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 이상하게 이렇게 좀 밀렸네요. 고린도 후서부터 신약은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줌으로 제가 열어서 말씀을 읽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 이제는 말씀에 못 들어오시니까 아예 옆에다 핸드폰을 놓고 1시간 녹음을 해서 저희 좋은 목소리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운전하시다가 틀면 그냥 쭉 말씀이 들리는데 차라리 나는 아나운서 목소리 듣겠다. 이건 역적이죠. 역적이죠.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1시간짜리 그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그걸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식탁 교제 하겠습니다.